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이제 야곱과 에서를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결혼한 것은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나서 60살이 됐어요. 근데 아직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이제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이렇게 컵이 있는데 기도를 이제 컵에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 컵이 가득 차고 그때에 가득 차면 그때에 이렇게 흘러 넘치니까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니까 그거에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시죠. 근데 정말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를 시키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히 그렇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응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도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식을 이렇게 준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까지 그럼 이삭이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60살까지 아기가 없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삭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그랬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자식이 없었는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아서 그런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금식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떠날 때부터 75살에도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왜 100살까지 그렇게 자식이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럴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또 죽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자꾸 불평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한번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도 아이고 이제는 뭐 다 끝났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나 라고 그렇게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또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임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삭에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서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던 일이 또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선미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의 전체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그러한 핵심적인 것은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도 없던 일이 내가 계획해갖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누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삭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없던 일을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해갖고 자식을 한 명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쌍둥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쌍둥이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진지,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려준 것으로 만족하고 알려준 것에 의지해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더러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이루어 가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열심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계획은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더러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얻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없던 일이 계획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그 일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는 또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내 입장에서만,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해서 아기가 생기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 일은 우연이 되고 저절로 되고 이삭이 기도해서 없던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듣고 이삭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시겠구나. 근데 언제 주실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가진 뜻은 이것이니까 내가 이 뜻을 알려줬으니까 너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 다시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24장 끝부분에서 볼 때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날 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이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 때에 그 광야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하나도 기도 안 하다가 그것도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하고 그때 처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또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삭 입장에서 말할 때에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기도 안 해도 되지. 전도 안 해도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 내가 다 해서 되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면 내가 게을러지게 됩니다. 내가 본분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또
나의 본분만, 나의 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교만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적으로는 이삭이 아직까지 기도 안 했고 또 이삭이 기도하니까 그 이루어졌다. 그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가도 아기가 생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믿고 이삭은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그 계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그 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짧은 부분, 그 위쪽에도 3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하니까 잘하네, 그럼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70년만 포로 생활할 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한 100년, 1000년이었는데 또 계획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주세요 라고 해갖고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부터 70년의 그 기한을 정하시고 끌려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리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룰 건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룰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은 해야 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전도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 너희들의 할 일은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황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건축하고 내가 심은 것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도 알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그렇고 우연히 100세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대로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내가 전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들의 본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일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그 참 절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